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지금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란 말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니까 사복음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전체를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쉽게 구분했던 게 뭡니까? 자,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말을 다 하죠. 좋은 정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주교제입니다. 나머지는 부교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갖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꼬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그러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주라는 고백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종으로 살아야 주인 되십니다. 내 삶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춰버리면,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하죠. 제사장들은 성결 의식을 행하죠. 그래서 레위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삼직인데 왕은 통치 다스리고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그러는데 왕시대, 왕의 왕, 왕중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영원하신 여호와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은 죽으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또 다른 대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게 좋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고백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습관이 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바꿨어요. 계속 바꿔갔어요. 오늘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가나 혼인 잔치예요, 잔치. 옛날에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동네 잔치 많이 했죠. 그죠? 성경은 잔치라고 말한다고요. 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축제는 페스티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집단으로 헌금하죠. 그 광란에 시간을 보내죠. 귀신한테 제사 지는 게 축제예요. 교회에서 그 용어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 축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이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성경을 정확히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성경 말씀을 정확히 정독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준비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충격을 받은 거죠. 신부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그냥 그 몇 사람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필사로 해서 베껴서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읽어주면 그대로만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렇게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교수로 임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란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딱 멈추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대조해 보니까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대답으로 붙이죠.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이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그대로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정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1189장이기 때문에 3년 3개월 10일 걸려요. 딱 3년 3개월 10일. 저희 교회에서 하루에 한 장씩 해갖고 벌써 2독이 끝났어요. 3독제 하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회라 15장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한 장씩 하는 거 한 장씩. 근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정독을 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달라진다 그 말이. 말씀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전혀 달라지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기도의 삶이 달라지죠. 기도의 응답도 체험도 달라지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인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조지 뮬러가 영혼의 산증거라는 소책자를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간증식으로 쓴 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지 뮬러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어느 날에는 잡념에 시달리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딱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동전의 앞면은 말씀입니다. 뒷면이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도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부분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자, 사복음서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핵심이에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8장 18절 20절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뼈대로 우리가 28장을 전체 살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피게 있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부연 설명하고 살을 붙일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아가자 그 말이.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때? 얼마든지 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 아까 1189장 그랬죠. 그러면 1189장 그거 3년 3개월 10일 그런데요 그게 되잖아요. 저는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받을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장을 읽든 한 권 읽든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고. 왜 읽어요? 행하려고. 왜 배워요? 왜 들어요? 왜 배워요? 행하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분리할 수 없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앞에 답을 주셨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살아있죠. 그런데 어때요? 죽음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죽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어요.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16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 칭의, 이신 득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 그러면 13장부터 16장까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흑암에 앉았던 백성에서 내가 빛이 오니까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예수님 빛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으십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래놓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이 행함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복귀하면서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한번 거기에 비춰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은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디옥 큰 성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은 큰 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안디옥 성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다고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후안 까르로스가 제자입니까? 그 책을 썼죠. 또 그리스도인입니까? 할 때 나는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살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 살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요.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쉽게 고백할 수 없다고요. 입술의 고백도. 그리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착각이에요. 그게 뭡니까? 더 나아가면 교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딱 비춰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가잖아요. 가면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출발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자,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 장이죠.
누가복음의 핵심 우리가 했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었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죠? 이게 본래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동정녀는 뭐냐면은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녀여도 남자를 아는 처녀가 있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하는 처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한 사람 보고 처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런데 잉태예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살필 텐데 물이 변화에 포도도 됐다니까. 아이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물이 변화에 포도도 되냐. 근데 그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 천지물을 창조하신 분은요. 물이 변화에 포도도 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죠?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십니다. 나의 삶을 보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죠. 나도 나를 모를 때 있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처녀라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번역하면서 그냥 처녀로만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전 순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전 인신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더 부주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처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이 예수님의 탄생은 다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지옥 형벌 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사단이 결정타를 내린 게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켜야 되는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지으신 창조주와 같아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트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 필요하는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야. 만약에 사람과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렇게 됐다면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한마디만 하셨어요. 세례요한도 광야에 헤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로 설명했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붙이고 오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회개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목자들의 경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나갔죠. 그죠?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족보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하면서 봐라.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온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 오신 구원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그죠? 부분들. 그러면 봐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그리스도 주 2000전에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굿뉴스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성경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기쁜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고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살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많죠, 성경에.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을 충족했겠죠. 반드시 죽었어, 진짜.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부활자예요, 부활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죽고요. 다시 살아났는데 세 번째,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그분이 그 의로우신 공의를 이루셔야 되죠. 근데 제일 되는 속성이 공의였는데 제2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죠?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왕이 되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고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 삼으셔서 아들과 딸 삼으셨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4장, 45장 말씀 살피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려주시기로 구원의 약속을 주셔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셔요. 그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죽어가는 우리를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은혜가 뭐라겠어요? 은혜. 우리가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성경적으로 보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큰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지 아세요? 그 앞에 긍휼히 여기시다.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해. 왜요? 사랑하니까. 긍휼이 먼저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놀랍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 살피면서 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세리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기도가 있고 세리 기도가 있죠. 근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긍휼을 구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질이 크도소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상을 보면서 그 비참한 참상을 노래하는 것이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소망의 말씀으로 가죠. 회복으로.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보세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 앞에 뭐가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진 거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긍휼, 언약, 은혜로 갑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있는 살을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큰 뼈대 몇 가지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를. 그냥 우리가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종래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해놓고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호와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광이 되는 일이고 모든 만민에게는 평화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는 뭐예요? 전쟁이 없고 편안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곳곳에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막힌 담은 죄로 인하여 막힌 담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다고요. 죄로 담이.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죠. 잘 아시면서 강해지시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식은 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쌓아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은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야. 말씀은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를 주셨어. 그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쓰임 받죠. 국무총리로 쓰임 받고 지방 관리로 쓰임 받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세 친구와 다른 점. 그게 뭐예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아도 꿈을 알아버려. 그리고 해석해주고 그대로 돼요. 그러면 다니엘만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그걸 주셨죠. 동물들이 이끌어오니까 다 이름 붙여버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관력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직관력을, 그 중에 하나가 직관력이라고 제가 여러 개 설명했죠. 직관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분별해버려. 정확하게 알아버려. 특성을 딱 알아버려. 한 번 딱 보면 알아. 그래 너는 호랑이, 너는 토끼 이렇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만 이름을 붙이잖아요. 세계적인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배워서 한 거 아니죠? 선물로 주신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이 어때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눈이 허망해지고 귀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허망해졌어.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마디로 했죠. 구원을. 한 문장으로. 따라할까요? 구원은 회복이다. 회복이다. 회복이요.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되찾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무드셀라가 969세 산 것은 밤에 한 경점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은 사방팔방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알려주신 거야. 따먹으면 죽는다고. 미워하면은 안 알려주죠. 죽으라고. 사랑하니까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 따먹으라. 그래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어버리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죽게 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인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룹들로 천사들로 지키고 두루도는 사형금으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가 생명수의 강을 이뤄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길 좌우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에요. 본래 있었던 영생을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되찾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이 영생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아 다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로 봐야 돼. 전체로.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체험하는 신앙 고백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진리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어때? 생명이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 그리고 능력이라 여호와께서 능력,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수요일날은 요양병원 가서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은 암요양병원 가잖아요. 암요양병원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가지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말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하고 쉐어링 나눕시다 하는데 다 나누고 마지막에 오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마디 하다가 말을 못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이 되니까 자기가 안 우는 사람이 돼요. 한 번도 운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막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가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이 내게 너무나 와 닿아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여호와십니다. 욥기서 복귀하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욥기서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죠. 고난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나오죠. 예. 그 뭐냐면은 욥이 그 일에 대해서 죄가 없어. 의롭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로 고난이 임했죠. 중량하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욥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해결 못해. 그리고 중재자, 요즘 말하는 변호사 엘리후도 해결 못하죠. 누구도 해결 못해. 근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대한 고백을 했죠. 나의 관계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나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했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5분의 1을 알지 못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실은 나는 지금 단련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도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후까지 문제를 다 못했어. 그때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오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지만물을 지을 때 네 어디 있었냐? 내가 이거 만들 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말해봐라. 묵묵부답이죠. 욥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무고다 자기 의로움을 계속 주장했어.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에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딱 있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갑절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됩니다. 자,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다.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호와심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내가 감기 증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돼.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대로 그대로 해야 돼.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병원은 찾아가고 의사는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를 통해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섭고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범하니까 마지막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하시죠. 회개하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얘기했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어요.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살아계시냐? 우리가 믿어야 되냐? 성경 말씀 봐보세요. 그래요. 못 깨달아요. 그게 70년 걸렸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후에는 다시 거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욥이나 그 모두가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해결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 야곱이 약복강을 못 건너. 그러니까 찾아오셨어. 이제 이해되시죠? 출애굽기 말씀도 봅시다. 출애굽기가 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정독만 한다면은 이 출애굽기 4장을 딱 담을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10권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거기 그대로 나왔어. 한자도 안 틀려요. 누가 하셨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보셨어. 430년 동안.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거 보고 들은 대로 아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430년 걸리니까 여호와가 내려오셨어. 개입하셨어.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건져내요. 출애굽, 엑소더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곱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여호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가 핵심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너무 재밌고 쉬워요. 분명해요. 창세기부터 하면은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잖아요. 66권 말씀 1189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거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송, 노래로 1189장을 다 외워요. 50장이면 그 1장의 핵심을 딱 넣어요. 단락을 다. 가지고 노래로 불러. 쉬워요. 그렇게 하면 금방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 뼈대를 알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하고 모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40년 넘도록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하고 나누게 하시고 뭐 신학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나누게 하시고 기도원 사역하시는 맨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성경만 많이 읽는 그런 분들한테도 가서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이 부분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시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유년 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까지 이야기하고 좀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죠. 그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2000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인자. 누가복음에서 인자라고 인자. 자기를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그리고 6장 5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등등 인자라는 말을 자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 인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근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무한 감사, 무한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영광의 왕인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 인자. 그 인자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부터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 아멘.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끝장나는 생명인데 죽어도 다시 살아.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